하나님의 시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이 사사기의 서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는 이 사사기의 서론이고,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그 암흑 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 서론 부분에서 왜 이런 암흑 시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주에는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군사적인 실패가 그 원인이었었다. 이방 족속을 각 기업에서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공존하면서 현실적인 난관 때문에 또 현실적인 또 유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은 실패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2장 6절부터 3장 6절까지는 바로 신앙적인 실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을 좀 더 이렇게 간략하게라도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족속들에게 오히려 노략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그들이 강성하였을 때 가나안 족속들을 노예로 부렸다고 그랬는데,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이방 족속들이 더 큰 소리를 치고 더 이스라엘 민족을 노략하고 압제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문제가 왜 일어났는가? 바로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들이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시달리면서 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시험이 나타나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2장 6절로 10절에서는 이제 여호수아 세대가 끝이 났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세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신실한 지도자들이 그 가운데 있는 시대였습니다. 바로 사사시대가 시작되기 이전에, 암흑시대가 시작되기 이전에 그 상황을 설명하는데요. 사사기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또 그와 함께한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신실한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이 공동체가 바로 가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사사시대 이전에는 그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실한 지도자들의 요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또 이 남부의 족속들, 북부의 족속들을, 그 연합군들을 무찔렀던 그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이들이 실수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잘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옳은 길을 선택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를 체험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권고하여서 하나님을 순종하도록 잘 지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체험적인 신앙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그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였던 것처럼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 우리가 외면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 선택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일을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세대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다 이제 세월이 지나서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으면서 다음 세대가 준비되지 못했어요. 10절입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그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신앙의 전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세대에서 이런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또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11절부터 22절까지 설명이 되어 있어요. 바로 사사시대의 특징이 있는 그런 죄의 계속되는 되풀이. 먼저 11절로 13절에서는 이스라엘의 배교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11절로 13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한데 그 악한 일이 뭐냐? 바로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들, 바알들, 바알이라고 하면 바로 주인들이라는 뜻인데 가나안 족속의 그런 우상신들을 섬기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립니다. 우상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바알과 아스다롯은 어떤 신이냐? 바알은요, 이 비를 내리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에서 이제 농사를 지을 때에 야 바알 신에게 절을 그 기우제를 드리고 절을 하면은 비를 내려주고 풍성하게 해주는. 또 아스다롯은 다산의 신이에요. 또 전쟁의 신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우상을 따라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런 풍요로움과 또 다산과 또 승리를, 그 욕심에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우리를 구출하셨지만, 그러나 그 구출하시는 하나님은 이제 이 이스라엘에서는, 가나안 땅에서는 힘을 쓰지 못할 것이다라는,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풍요를 누리고 사는 것은 그들의 신들이 강했기 때문이라는 착각을 하면서 그 신들을 따라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4절로 15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14절로 1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이스라엘 백성은 현실적인 풍요로움을 바라보면서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 우상을 섬겼는데,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당하는 것은 오히려 이방 족속에 시달리면서 자기들이 가졌던 모든 재산들을 빼앗기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이런 신 저런 신 잡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근데 무슨 신을 섬겨요? 돈 신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의 풍요로움을 따라가면서, 세상 방식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해야 사업이 성공해, 이렇게 하면 이득을 얻을 수가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닌 불의한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그게 왜 그래요? 돈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매주일마다 교회 나온다고 여러분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 속에 세상의 욕심,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라는 거죠. 그 두 신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하셨지만, 그러나 16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근데 구원하고 나면 또 다시 이제 좋은 시절을 살게 되면 또 타락하고 범죄하는 그런 되풀이가 계속되는 거죠. 16절에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러니까 그 심판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계속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사사들을 세워서. 근데 문제는 2장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신실한 사사들이 그들을 인도하고 바른 길로 가게 하려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저버리는 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나오는 거죠. 사실 이렇게 17절까지 이런 이 사사시대의 역사적인 상황을 쭉 간략하게 묘사하면서 18절 이후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선고를 내리시는지 하나님의 결정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저는 바로 이방인들을 남기셨다. 어떤 내용인가 더 살펴보시면요. 첫 번째로 18절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사들을 세워서 구원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18절에 사사들을 세우실 때 사사와 함께 하셨고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을 손에서 구원하셨다. 왜요?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대적들에게 넘겨주셨는데 그 넘겨주셨을 때 그들이 슬피 부르짖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단순한 미움으로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이방인들을 섬겨 너희들 한번 당해봐. 그런 뜻으로 하셨을까요? 아니겠죠. 부모가 자식을 매를 때릴 때 네 내 말 안 들어? 너 한번 아파봐라.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부모의 심정은 뭐예요? 자식이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매를 맞고 부르짖을 때에, 즉 회개하고 돌아올 때, 회개하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일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역이용하면서 또 이제 풍요로운 날이 오면은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19절에 나오는 거죠. 19절에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더 나빠지고 계속 끊임없이 죄를 짓는 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 그래서 20절로 23절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남기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21절,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각 지파에서 그 기업에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전히 불의와 타협하고 악인들과 공존하면서 현실적인 이익에 취해서 살아가는 그 족속들, 시달리면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또 평안해지면 다시 죄짓는 그 족속들, 그들 때문에 이방인들을 남겨두셨다. 그러면서 23절에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여호수아는 죽고 없는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애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 때에 그 이방 족속을 여호수아 손에 다 넘겨서 다 쓸어버리셨다면 지금 이 사사시대에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범죄하고 왜 우상을 섬기게 되었어요? 그 이방 민족들과 혼인을 하고 언약을 맺고 그들을 따라가면서. 근데 만약에 여호수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더 큰 능력을 주시고 여호수아 때 아예 그냥 다 싹 쓸어버리게 하셨다면, 원천적으로 그 죄의 뿌리를 하나님 다 제거하셨다면 이렇게 죄질 일도 없지 않을까요? 마치 지금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 때문에 많이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많이 이제 외국인이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고 서로 아예 이제 이렇게 아예 접촉을 하지 않고, 아예 접촉을 하지 않으려면은 아예 집 밖에 나가지 않고 그냥 아예 딱 있으면은 원천적으로 그 접촉할 수 있는 것을 다 차단해 버리면 병들 일도 없지 않을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손에 다 넘기지 아니하시고 또 사사시대에 끊임없이 이방인들 때문에 죄를 짓고 또 이방인들에게 노략질을 당하고 이 백성들을 그 고통당하고 있는 걸 보시면서도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셨을까? 그 이유가 22절에 설명이 됩니다. 2장 22절에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방 족속들을 남기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시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봉독한 말씀이 나오죠. 3장 1절로 6절에서는 그 하나님이 왜 그런 일들을 하시는지가 조금 더 설명이 되어지는데 3장 1절로 3절에서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뭐 하려 하신다고요? 시험하려 하시며.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우리 어른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이 얼마나 이 공산당이 무서운지 몰라. 또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 그거 몰라. 그죠? 전쟁 때 어땠을까요? 물론 저도 뭐 전쟁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아마 연로하신 분들은 아마 그런 어려움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시험하시려고 이방 족속을 남겨주셨다.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시려고. 아니,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전쟁의 그 비극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을까? 꼭 그건 아니겠죠.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이었을까? 3장 3절로 4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시험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뜻이 뭐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족속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 사람들이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하나님 그걸 모르셔서 한번 해봐야 알겠다. 그런 차원에서 시험하셨을까? 아니겠죠.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우리가 봉독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먼지뿐임을 아시고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범죄할 것을 모르시고 한번 하나 못하나 한번 알아볼까? 그런 뜻을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시험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간략하게 한 줄로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적인 순종을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적인 순종, 자발적인 순종 마치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로 창조하셨고 그 속에서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불순종을 선택할 것이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은 그런 선택의 기회가 없다면 선악과를 두시지 않았다면은 그걸 선택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거기에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격적인 결단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 그저 로봇처럼 프로그래머된 로봇처럼 그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순종합니다. 어쩔 수 없이 다른 선택의 여지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이냐 선이냐 하나님을 순종할 것인가 내 욕심을 내 욕망을 따라갈 것인가 그 선택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뭘 선택했습니까? 자기의 욕심을 따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결국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불순종한 길을 택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선택에 대해서 3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요약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하나님이 남기신 이방 족속들과 함께 살면서 뭘 선택했어요?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 세상 가나안 족속들과 교통하고 언약하면서 교제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길로 갔더라는 거죠. 사실 이게 창세기부터 성경 안에서 끊임없이 펼쳐지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 홍수를 심판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 광야에서 다 쓸어버리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고, 그러나 다 멸망시키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면서 기다리면서 이 인류의 역사를 지속하게 하시는 거죠. 왜 그렇겠어요?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 나왔던 것처럼 나의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인간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반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포기하게 버려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심판하시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이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하는 중에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사사들을 세워서 구원하신 것이고요. 네, 오늘 우리에게는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죄악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 얻게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문제는, 자, 그렇게 구원받고 나니까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인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앞에는 악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악인이 나를 감히 위협하거나 유혹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악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이 세상에서 악의 존재를 완전히 소멸하지는 않으셨어요. 세상에 여전히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승리하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악한 자들이 오히려 물질을, 권력을 가지고 형통하는 이런 세상. 세상만 그렇습니까? 교회에는 악인이 없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지난주 중에도 뉴스에 보니까 매번 말씀드려서 여러분 불쾌하시겠지만 전광훈 목사라는 한기총에서 또 다 박수 쳐가지고 또 이렇게 다 이렇게 회장으로 또 추대했대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는 소리가 내가 하나님 까불면 죽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또 그런 사람을 또 이렇게 박수를 쳐서 추대해주고 회장이 되고 또 집회를 계속해 나가면서 이제 마스크 쓰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는다. 회개망측한 논리로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고 오히려 악인이 형통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왜 악인이 없을까요? 악인이 없을까요? 있어요. 누가 악인인지는 물론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지만 교회 안에도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악인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 악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귀신은 뭐하나 저거 안 잡아가고. 믿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 들어요? 하나님 왜 빨리 좀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좀 저것들을 좀 어떻게 좀, 솔직히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한 사람 아멘 하네요. 그런 생각이 많으신가 봐요. 솔직히 그런 생각 듭니다. 저도 그런 생각 들어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남겨두시렵니까? 왜 심판하여 멸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방인들을 남겨두신 것처럼 저 악한 무리들을 여전히 견디게 하십니까? 그런데 바꿔서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내 안에는 악한 본성이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나는 선인이고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들만 악하고 그래서 저 사람들만 없애면은 그냥 다 모든 것이 바로 잡아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를 원하신다면 어쩌면 나도 그 앞에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존재들을 허용하신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원하시는 것, 내가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주었던 나의 언약의 말씀들을 그들이 순종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저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인격적인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순종하기를 원하셔서 때로 그 잘못된 길로 갈 때에라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좀 제발 좀 돌아와라, 제발 좀 정신 차려라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악의 존재를 허용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그래서 저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악의 존재는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을 이루기 위하여서 악의 존재를 허용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때로는 악과 싸워야 되고 때로는 악한 자들이 바른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권면하면서 또는 징계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그 가나안 땅에 두신 것은 그들만 복받고 잘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바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이방 족속들이 오며 가며 그 이방 족속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 자리에 가나안 족속들 있는 그 자리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저 산속 깊은 곳에 수도원에다가 교회가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절은 그럴 수 있어요. 속세를 떠나서 저 깊은 곳에 가서 돌을 닦고 모든 욕심을 버리고 세상과의 인연을 끊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과 인연을 끊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에 살아가되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분별하며 살아가면서 이 사회를, 이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찬송 가운데 고백했잖아요.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악의 존재로 인하여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이게 우리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의 존재에 유혹되어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서 하나님 나를 징벌하실 때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냐고, 우리는 변할지라도 여전히 변치 않고 신실하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돌아가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대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시험은 계속될 것입니다. 악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이고, 악한 자들이 우리를 미혹하게 할 것이고, 악한 자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면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사사시대의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하신 일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넘어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신실한 지도자들 이 가운데 세워주시고 신실한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군산영광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